갔다 왔습니다. 울릉도 참 좋더라고 보니까 울릉도 가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그 천부침례교회로 가급적 가십시오. 천부침례교회로 가시면 오지인데 끝인데 울릉도 끝인데 도서관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와요. 교회 도서관에. 그래서 혼자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혼자 도서관에 있으면서 글도 쓰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3대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 다음에 레위의 언약. 이 세 가지 이게 3대 언약이잖아. 성경의 3대 언약.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고, 그거를 이제 좀 글로 정리해가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두 가지죠. 하나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큰 민족이 형성된다고 하는. 두 번째는 그 민족으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이건 정말 귀한 언약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전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죠,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언약도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두 번째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너와 네 민족과 네 자손들을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언약을 믿고 이스라엘 국기는 뭐예요?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들었던 이 다윗의 별. 이게 다윗의 언약에서 나온 국기인데 이걸 지금도 이렇게 국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세 번째 언약이 레위 언약이잖아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얘기하셨는데 말라기서 2장에는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길, 진리를 아는 법도가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물어오면 그 길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강이 넘치게 만드는 이게 레위 언약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언약인데 그 부분들을 한 4년 전에 제가 이렇게 울릉도에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3주 울릉도에 있다가 한 주를 이제 중국 곤명에 가서 거기 이제 침례교 선교사님을 수련회 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참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한 달 정도 이제 다시 안식월을 좀 하려고 했는데 교회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안식월 할 수준이 아닌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편하게 나가 있어야 되는데 편하게 나가 있을 상황 같지가 않아서 한 열흘 정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이제 뭡니까? 좀 거제도에 울릉도 이제 이번에 거제도에 가서 좀 있다가 왔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한 열흘 동안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뭔가 하면 교회의 그 다음에 개인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었어요.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기초는 터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오셨는데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방인을 위한 두 가지 얘기하고 자기 사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 얘기하죠.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데 그냥 사도가 아니라 털을 닦는, 씨를 뿌리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거나 털을 닦는 게 같은 말이거든요. 터 닦는 사도다. 근데 아무든지 내가 닦아둔 터 위에 교회를 세우거나 신앙을 세우는 거 조심하라. 왜냐하면 이 터는 예수님이니까.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좀 고린도서 1장과 2장이 좀 우리 가운데 염두에 둬야 돼요. 사실 뭐 개인의 신앙 예수님이 터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바리새인들도 신앙의 터 예수님이 맞아요? 틀려요? 다 맞고 있고 누구든지 알아요. 우리 신앙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인 거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근데 그 터가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3장에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2장과 1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서 1장에 보면 그 쭉 읽어가다 보면 저는 이걸 이제 서베이라고 불러요. S-U-R-V-E-Y. 그래서 서베이 한다는 게
관찰한다는 거죠. 관찰하고 나서 딱 핵심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걸 우리 옛날에 요절이라고 불렀어요. 공과 공부할 때. 맞습니까? 제가 침례교단 공과를 제가 한 11년 썼어요. 11년 썼는데 11년 차에 제가 쓸 때 신앙의 본질에도 썼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부터 저를 부르지 않더라고요. 공과책 써달라고. 마지막 원고를 그때 받고 이제 끝냈는데, 하기야 뭐 저보다도 유능한 그 인재들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 마치고 다 젊은이들이 들어오니까 나 같은 이제 고리타분한 이게 집필자들이 필요 없었던가 보더라고.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구나. 자, 근데 1장에서 보면 요절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서 1장 30절이죠.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였어요?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그거 하나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가 왜 복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하기 때문에 복음인 거야.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예수가 왜 복음이냐? 지혜니까. 다시 말해서 지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아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 영광, 거룩함, 선하심, 인자하심, 신실하심, 이걸 알아.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비전도 알아요. 21세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뭘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산 시내에서 하고 계신 일이 뭐고,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지 뭘 아는 것, 이게 지혜라고 하잖아요. 이 지혜를 예수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의로움이잖아요. 맞습니까? 의로움인 거예요. 예수가 의로움이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다시 말해 의로움,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자격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 생명을 누리게 만드는 자격,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만드는 자격, 성령을 받게 만드는 자격, 축복받게 만드는 자격, 이걸 가르쳐 우리는 이 자격이 예수가 자격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받으니까 예수는 복음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잖아요. 세상은 정말 어렵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이기기 힘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누명 쓰고 막 힘들고 이런 배반을 당하래도 나는 버림받지 아니하는, 소외감 느끼지 아니하는, 내가 답답한 일을 느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도 이겼던 사람이에요. 모든 영적 전쟁의 핍박도 이겼던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이길 수 없는데 예수가 그걸 이기게 내주하시는 예수께서 이기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는 거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나에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함을 뭘 말합니까? 그게 한 세 가지로 정리하면 되겠죠. 하나는 죄로부터예요. 하나는 사망, 하나는 저주와 억압이잖아요. 수많은 저주와 억압이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저주와 억압들을 예수를 통해서 이겨내고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죽어도 바울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그 죽은 사람 살아났어요. 바울이 상조에 했으면, 그 상조에 하면 안 돼. 망하겠네요. 살리면 안 되지. 죽어야 되지요. 상조에 가서. 어쨌든 이런 어떤 그 구원함이 되셨던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1장에서 이렇게 바울이 했던 얘기예요. 이렇게 1장에 두 가지 얘기한 게 하나가 뭐예요?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이러이러하니까 복음이다. 2장에 와서 바울은 쓰디쓴 실패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에서 그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도 전도를 떠나면서, 세계 선교를 떠나면서 예수가 복음인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실패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2장에서 좀 약간 한 거예요. 무슨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테네에 가서 할 때 예수가 복음이니까 전한 거예요. 아리오바고 언덕에다 방 얻어가지고, 홀을 얻어가지고, 뭡니까? 이 파르테논 신전,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한테 뭡니까? 전단지 나눠주고, 여기서 집회 있으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단지 받고 어떻게 했죠? 파르테논 신전,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리러 가다가 아리오바고 언덕에서 딱 낚여가지고, 컨퍼런스 열어가지고, 낚여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어떡합니까?
이 사도 바울의 집회를 참석하게 된 거예요. 오전, 오후, 저녁 집회를 참석했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신나는 거예요. 막 천지를 창조해서 여호와 얘기부터 구약 얘기부터 아브라함 얘기부터 너무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신에게 자기들의 신인 제우스 신에게 뭡니까 제사를 가다가 아레오바가 언덕 홀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지하를 얻었는지 홀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서 얻었을까? 1층을 얻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너무 좋고 재밌고 바울을 이렇게 말쟁이라 말할 정도로 막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재밌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듣는데 예수를 정작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혼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방 뺐죠. 홀 빼가지고 뭡니까? 보증금이나 제대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걸 받고 어디로 간 겁니까? 아테네에서 나와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을 쓴 거예요. 쓰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면서 뭐 했다는 거죠? 예수만 알기로? 그 얘기가 요절이에요. 2장 2절이죠. 1장 30절. 그러니까 1장 30절, 2장 2절.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에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과 그의 십자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그 얘기를 쭉 펼쳐나간 거죠. 그러면서 3장에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내 사명은 예수 터 닦는 거라는 거예요. 터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기초 놓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가 개인의 신앙의 기초가 되거나 예수가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뭐겠어요? 예수만이 복음이어야 돼요. 예수가 실제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안 되면 아무리 예수님이 내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고 내 신뢰의 대상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나가 자랑한다고 아무리 찬양 불러대도 예수는 기초가 아니에요. 다른 게 기초인 거죠. 살면서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고 예수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이 배설물 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도 예수는 기초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잠깐 우리가 본 게 뭐였어요? 설교해도 이게 다 일주일만 지나가도 이게 다 굳어버리죠. 드라마는 기억이 남는데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누가 지난주에 2등 했는 거 다 아는데 드라마는 기억하는데 설교가 기억이 안 남아요.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예수가 지혜가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염두에 두는 것이 있어요. 항상.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라 얘기하면 예수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배경이 있다는 거죠. 염두에 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500주년쯤 되지요. 몇 월 달에 했나요? 이후에 목사님? 10월 마지막 주인가요? 나 8월 마지막 주인 줄 알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마틴 루터 영화 상영하기로 했거든요. 아이고 큰 실수했다. 나 더울 때 한 줄 알고 어쨌든 마틴 루터 영화를 한번 상영하기로 했어요. 한번 교회에서 한번 상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500주년 10월 마지막 주쯤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침례교는 마틴 루터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원래 그냥 개신교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냥 있었던 거라. 자, 근데 빵빠레도 올리고요. 좋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루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의로움이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라는 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걸로.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라고 말할 때는 바울의 머릿속에는 적어도 세 가지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저절로 된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예수 믿고 나서 예수가 나의 의로움이 이런 게 아니고 바울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가고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가면서 영적 전쟁 치르고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계속 부딪히고 교리 싸움하고 예루살렘 교회 불려가고 사람들 앞에 분별받고 이런 정말 숱한 과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바울이 한 10년, 20년 동안 어떤 신앙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럴 때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을 보다 보면. 첫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 되는 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어떻다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라는 거죠.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걸 금방 알 수 있는 게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같은 데 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빌립보는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서신이거든요. 옥중서신이지 않습니까? 이제 순교 당하기 얼마 전에, 직전에 이제 쓴 성경이 옥중서신들인데, 그게 바울의 사역의 말년인 거예요. 60 다 돼가지고, 이제 60쯤. 그때 뭐라고, 한 30년 동안 사역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빌립보서 3장 같은 데서. 뭐, 예수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뭡니까?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런 걸 얘기하면 바울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는 그의 의로움이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아. 그리고 구원받아. 근데 좀 지나면요, 곧바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인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움인 거죠. 축복받는 거, 생명받는 거, 응답받는 거, 은혜받는 거, 은사받는 거, 능력받는 거, 이 모든 걸 뭐하러? 행위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두 번째로 바울의 머릿속에는 뭐가 이렇게 있냐면, 적어도 예수가 나의 의로움 되려면 처음부터 마지막뿐만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육체를 신뢰하는 것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서신에다가 뭐합니까? 자기 의를 철저히 끊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지만 그가 포기하고 예수의 배설물 여기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 신뢰하면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믿는 구석이 있으면, 예수 외에 자랑하는 거리가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다 별 얘기를 다 해도 예수는 기초가 아니에요. 예수 외에 자랑이 있으면요, 예수는 기초가 안 돼요. 아멘? 그냥 예수 외에는 모든 해악으로 여긴 거예요. 모든 걸 해로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아는 것 외에 해가 안 되면 그걸 의지하기 쉽거든요. 그렇게 될 때 예수는 기초가 아닌 거예요. 어제 우리 황성준 목사님 그 교회 기도회 갔다 왔는데 갑작스럽게 다녀왔어요. 근데 여주봉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통화하고 하면서 이게 전화를 하신 모양이고 축복하고 하는데, 예수만이 우리 그 거제열방교회 터가 되길 바랍니다. 그 여주봉 목사님은 간단하게 그냥 예수만이 예수의 터가 되기, 교회 터가 예수가 되길 바랍니다. 간단한 짤막한 문장이지만 저는 그걸 딱 보면서요, 야, 저분이 지금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했겠구나 싶은 거예요. 바울은 예수가 그러니까 누구든 조심해 이런 얘기 할 때에는 1장과 2장에 어떤 아픈 상처가 있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바울의 머릿속에 예수가 나의 의로움이란다 할 때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올바른 중심 자세죠. 올바른 중심과 자세가 없이는 아무리 예수가 나의 의로움이라 얘기해도 뭐라는 겁니까? 예수는 기초가 아닌 거죠. 그 자세가 뭡니까? 당연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거죠. 이사야서 하반부에 나오는 거죠. 이런 자세가 있으면서 예수가 나의 의로움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는 의로움이 되고 교회의 기초,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가 돼요. 올바른 중심이 없으면, 이 참 중심의 문제 중요해요. 올바른 중심이 없으면요, 아무리 무슨 예수 얘기해도 예수가 기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 어느 교회 나도 들었는데 거의 노출이 심한 걸 입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뭐냐고 그런 걸 입고 교회 왔냐 했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또 말을 써먹는. 어쨌든 간에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하나님은 노출도 보신다. 이렇게. 이게 참, 자기 중심 보시니까 중심은 바르다는 거죠. 야, 중심에 바르면 그걸 입겠냐? 이번 주도 우리 교회 음양하는 자매가 짧은 거 입고 왔길래, 너 다음 주부터 무릎 밑으로. 알았지? 내가 단속하거든, 단속해. 옛날에 자갖고 다니면서 단속했는데, 오늘은 이제 뭘 좀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지금 빨리 갈게요.
그러면 솔직히 좀 이렇게 부담보다는 무거워져요. 예수가 기초가 됩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 예수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겨야만 예수가 기초가 되고, 예수 외에는 다 해로 여겨야만 예수가 기초가 되고, 맞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좀 이렇게 들으면 아멘 아멘 합니다만은 속으로 또 어떤 게 좀 있어요. 무거워요. 아휴,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고 나는 과연 가능이나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도 안 들어요? 전 들어요. 그 예수에 나 배설물이야. 내가 육체를 절대 신뢰하지 않을 거야. 예수만 자랑할 거야. 내가 주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 근데 나는 이런 것이 무겁게 물려와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주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개인의 신앙의 회복이나 교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질투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참 이게 우스운 게 이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항상 이게 육체를 신뢰하거나 자기의적인 율법을 말미암는 의의가 이게 항상 머릿속에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래, 예수 외에는 배설물을 여겨야지. 벌써 또 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 외에는 전부 다 해로 여겨야지. 저것들 다 해야. 이러면 우리는 벌써 뭐 하는, 내가 벌써 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뭔가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알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가 기초, 내 신앙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내가 원하는 그 마음보다도 누가 더 크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내 신앙의 기초, 내가 섬기기는 우리 교회의 기초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거요. 그 열망은 내가 원하는 열망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아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야 돼요.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줘요. 그냥 정말 새롭게 성경 메시지 따라가기 진짜? 전라도 말로는 어떻게 전라도 말도 다 알아요? 전국구가 돼가지고 징하다잉 이렇게 되는 게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질투하시면서 이걸 교회의 기초와 신앙의 기초가 예수가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더 갈망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미 여기저기서 좀 들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쭉 지나갈 수 있어요. 쉽게. 자, 그럼 먼저 세 가지를 볼 거예요. 하나가 우선 교회 회복, 교회의 기초가 예수가 되어야 되는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랄까? 이걸 먼저 좀 봐야 돼요. 하나님 질투를 먼저 좀 봐야 됩니다. 보시면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질투는 끝나는 것 같아요. 우선 질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인 거죠. 출애굽기 34장 14절 보시면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찾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며. 본문을 안 읽었나요 우리가? 이따가 좀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다 아는 거죠.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여호와 이레, 니시, 라파.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세 개밖에 생각이 안 나네. 라파, 샬롬. 또 예? 니시. 예. 니시. 자, 다시 잡아. 우선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스스로 있는 사람.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 그다음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있고, 로이 있고, 아돈 저기 뭐야 저게 우리 막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부를 때 찬양할 때 하는 쉐카이나 강력한 영광으로 임하시는 분, 쉐카이나 여호와 쉐카이나 쉐칼 말고 쉐카이나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여호와 질러시. 야훼 질러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두 번째로 당연히 이제 이 질투는 우리 인간의 질투와 달라요. 인간의 질투는 시기, 즉 남이 잘 될 때 배 아픈 거, 이게 시기거든요. 이 시기가 뭐 한 거죠? 뻥튀기 된 거, 커진 거를 가리켜 질투라고 하는데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 다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질투 없는 분, 인간의 질투 없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뭡니까?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질투입니다. 그 써놨나요? 질투 그거를? 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질투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이 질투와 연관이 있어요. 알다시피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어떤 형상이든지,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그냥 나만 섬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거기에 마음 뺏길까 봐.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질투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신명기 이렇게 보시면 그거 써놨습니까? 안 써놨네. 신명기 5장 6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8절 9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면 그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 했었거든요. 이걸 보면 1계명과 2계명의 사랑과 연관이 있어요? 질투와 연관이 있어요? 질투와 연관이 있어요.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님의 긍휼과 연관이 있어요? 질투와 연관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 공의, 긍휼, 니시 많이 있는데 어떤 다른 이름보다도 이 질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1계명과 2계명과 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히 사람들은 질투는 이름이 어디쯤에 해당하는 저 순위가 순번이 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사랑보다도 우선 앞서요, 지금. 10계명이 솔직히 그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 율법을 쪽쪽쪽쪽 엑기스를 막 짜대면 이게 뭐가 돼요? 모세오경이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모세오경을 쭉쭉쭉쭉쭉 짜면 뭐가 됩니까? 10계명. 그럼 율법이란 뜻은 하나님의 말씀 전반적인 것을 일컬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전반을 쭉쭉쭉쭉 짜면 1계명과 2계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1계명과 2계명을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질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호와 질투, 여호와 질럿이란 이 단어는요. 굉장히 하나님 이름 가운데 우리가 질투라는 이름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보시면 써놨는데 그럼 질투가 뭐냐?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키죠. 어떤 열심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호하시고 성취하시는 질투. 이름, 열심을 가리키죠. 자, 다시 한번 질투 이꼴 뭐라고요? 열심. 자, 질투 이꼴 열심인데 어떤 열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 뭐 하신다고? 보호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네 번째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대상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십자가문 책에도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한 7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이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한번? 모세였어요. 모세가 정말 모세는 평생 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하나님 만났어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만날 때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얼굴 구하면서 내가 다시 주의 영광 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반석 뒤에다가 그 모세 숨겨놓고 지나가시는데 어떤 소리 들렸습니까?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보는 거죠. 그 모세의 사명은 내가 본 영광을 주로 설명하는 게 사명이니까. 맞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뭔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거든요. 모세는 거룩을 받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명도 많습니다만 거룩을 받기 때문에 거룩을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모세 같은 경우는 거룩을 통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에 백성들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물 주라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모세도 이게 나이 들어서 한 번 성질이 난 거예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평생 살면서. 한 번 성질 낸 거 그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맨날 집어 던지는
내가 요즘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내가 좀 많이 힘듭니다. 좀. 거룩해서 때문에. 내가 성질 많이 낸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성질을 많이 내면 사람이 나한테 성질을 내. 내가 자식한테 성질 많이 낸 거 내가 지금 많이 후회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성령이한테 성질 안 냈죠? 네. 너무 늦었어요. 나도 이렇게 보니까. 성질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가 백성 원망 많이 하니까 지팡이로 이렇게 말로 해서 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성질 나면 항상 사람 성질 나면 어떻게 합니까? 물 나긴 났어요. 하나님 목숨 봐도 거두시잖아요.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물론 조금 있다가 이제 모세가 산에 가서 이제 목숨이 거두집니다만은 하나님 바로 목숨 거두시고 바로 중지시킵니다, 사역을. 이 무서운 겁니다, 이거예요. 거룩에 대해 질투하시니까 거룩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내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대할 때요, 화내면 안 돼요. 정말 화내면 안 돼요. 이게 쉽지, 목회자들이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좋은 마음 갖고 대하는 거 나도 더 배워야 되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멘? 참 쉽지 않습니다. 전에 교회 떠난 어떤 한 자매가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님을 보면 인생의 바닥을 본다고. 아닌가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요, 이게. 그래. 내 바닥이나, 네 바닥이나. 뭐, 괜찮죠. 그래서 좋은 마음 갖고 되고. 그런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거룩에 대해 질투. 두 번째 질투하는 게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질투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특히, 예수께서 36장 같은 경우 보시면, 23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면서 그런 얘기 해요. 너희가 열국 중에서 더럽혀 놓은 내 그 큰 이름. 내 큰 이름인데, 이걸 너희가 뭐 했다? 이름이 갖는 의미가 명성, 존귀, 능력 이런 거잖아요. 그걸 더럽혀 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뭐 하겠다는 겁니까? 너희가 더럽혀 놓은 내 이 큰 이름을 내가 어떻게 한다? 다시 되찾아 놓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 좀 부득이하게 너희들을 회복해야 되겠다. 왜? 너희들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난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회복시킨다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잖아요. 할렐루야.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것은요, 교회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과 이게 동일체거든요. 세 번째가 보면은 예배에 대해 질투하시죠.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엄청 질투합니다. 우리가 아는 홈리아 비느하스죠. 홈리아 비느하스 맞습니까? 어떻게 불을 들였는지 모르지만 다른 불 들였다고 그래. 불은 뭐 다 똑같은 불이잖아요, 불을. 불이 뭐 다른 불이 있습니까? 다 불이지. 맞습니까? 물 같은 불은 없잖아요. 다 불인데 다른 불 들인 거 보면 술 마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모세에게는 네 자식들이 다시 술 먹고 나서 불 들이지 말라고. 제사 드리지 말라고. 술도 막 취하고 이랬나 봐. 그러니까 올바른 중심에서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강단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진짜? 불태워없죠.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진짜 심각하게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그냥 소홀하게 드리면 안 돼요. 예배 정말 예배의 가치를 세운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부산도 예배 학교 같은 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동환 목사님 좀 어제 좀 얘기들 나왔는데 좀 해주세요. 우리 부산에 보면 예배 인원들이 꽤 있어요. 우리 유영신 목사님도 다 있고 하니까 또 찬민이 박성철 목사님 해서 좀 이렇게 좀 구성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불러볼게요.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특히 교회에 대해 질투하십니다. 이 교회에 대해 질투하십니다. 요것 때문에 얘기한 거죠. 자, 두 번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교회 회복, 개인의 신앙을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요. 우선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을 보게 되는데, 스가랴 8장 2절을 가겠습니다. 스가랴 8장 2절. 십자가 법책 같은데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정리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정리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스가랴 8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리고 나서 스가랴 1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8장을 먼저 읽었고요. 그 다음 1장 가세요. 다리오 왕 2년 11월. 이 나라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곧 스발월, 이게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자칫하면 이게 욕이 나와요, 이게. 스팟월입니다. 욕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이때가 주전 529년입니다. 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역사가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자, 주전 몇 년? 529년 2월 15일이 되겠어요. 자, 12절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자,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저를 보시죠. 자, 이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를 영년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 확실히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딱 예수님께서 딱 오시니까 역사는 두동강 딱 나버립니다. 그 전을 주전, 그 이후를 이거 멋지지 않으세요? 이건 너무 멋있어요. 주님이 딱 오시니까 역사가 두동강 났어요. 이게 BC, AD 딱 나눠집니다. BC 딱 1000년 전, 지금부터 약 3017년 전에 누가 살았겠습니까? 다윗이 살았습니다. 자, 주전 몇 년? 1000년경에 누가 살았다고요? 다윗이 살았어요. 괜찮은 왕이었죠? 다윗의 언약도 있었고. 다윗의 언약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집정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집정 후반기에 갈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너무 많이 가졌잖아요. 너무 많이 가졌을 때가 문제더라, 항상 사람이라는 거. 가지니까 마음이 희미해지고 공허해지고 결국 우울증 앓게 됩니다. 우울증을 좀 심하게 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그럼 이 사람 뭐예요? 병원에 바로 가야 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다 헛돼. 동성애를 교화해야 됩니다. 다 헛된 거야. 중보기도를 다 헛된. 이러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안 심각한 거예요? 우리 이쁜 성경이가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다음 주 우간다. 9월 달에 가구나. 아프리카 우간다로 농업 선교사 훈련 받으러 가요. 막 그렇게 가는데 성경아 다 헛되다. 그러면 뭐하노?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우울증이. 솔로몬이 그랬어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가졌을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가졌을 때가 중요하고 은혜를 입었을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 다 입어보니까. 특히 예수 믿은 지 좀 오래됐을 때가 중요합니다.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다 AI에 걸려가지고요. 이제, 계란도 못 나오면서 소리는 커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묵은 닭이라고 흔히 얘기해요. 이렇게. 빽빽 지르대요. 이게 3시, 4시 구분이 없어요. 낮이고 밤이고. 요즘 그런 닭들 많습니까? 작습니까? 이거 거제도 닭이 특별히 그러더라고요. 3시부터 막 그러더니. 아이고, 나 이거 자. 녹음 선교사 가면 기도 사역을 많이 해줘야 돼, 이 닭들을. 근데, 아이고, 보니까 이게 막 울어대는데, 그러니까
그럼 이제 막 새로운 그 신선한 이 닭들이 막, 예, 계란을 막 잘 낳아. 그럼 어떻게 하면 묵은 닭은? 나도 옛날에 다 옛날 소실적에 교회 처음 다닐 때 다 그렇게 열심히 냈었어. 좀 지나봐.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다. 이게 참 문제죠, 이게. 이게 이제, 예, 솔로몬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때, 르호보암 때 나라 나누죠. 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인데, 북쪽 이스라엘의 별명이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에브라임. 자, 남쪽 유다의 별명은 시온이라 불려집니다. 시온이라고 불려진 게, 시온이 어디예요? 옛날 시온산에서 막 그냥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시온. 거기다가 이제 이 다윗, 솔로몬의 그 성막도 가끔 거기 있기도 하고, 실로에도 있다가도 또 시온에 오기도 하고. 그 시온, 어디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인 거죠.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거든요. 그러면 내가 시온을 향해서 질투한다 이 말은 뭡니까? 성전을 향한 질투인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이 신약시대에 오면 뭐가 됩니까? 교회.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질투한다? 그냥 질투하지 않으세요. 아까 뭐라고 읽었습니까? 크게 질투하고 또 분노함으로 질투하세요. 질투를 하는데 두 가지가 덧붙여요. 뭐게? 그래서 교회를요, 누가 어렵히면, 교회를 절대로 어렵히지 마세요. 교회요, 누군가 이렇게 막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거에 불행해집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교회를 해서 분노함으로 시온을 해서 시온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로 하면 교회를 내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회복은 예수가 터가 되는 거, 기초가 되는 거니까 좀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일단. 예수가 터가 돼야 되고, 막 터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외에는 다 배설로 여기하고, 예수 외에는 다 해로 여기기 시작해야 되고, 예수만 알기로 작정해야 되고, 막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예수를 알아야 되고, 막 예수를 또 알기 위해서 예배하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가 터가 되는 것, 우리 교회가 예수가 기초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강렬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크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분노함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서야 돼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근데,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근데 알다시피 나라가 두 동강돼서 북쪽, 남쪽 가는데, 둘 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솔로몬이 예언한 게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하나님 오늘 성전 봉헌식이니까 기분 좋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떠나면 하나님 징계하실 텐데. 북쪽이 먼저 떠나요. 10지파가 먼저 떠납니다. 이게 그나마 진정한 리더가 없어가지고 뭐 안 되죠. 하나님의 길을 모르니까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주전 722년에 이라크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라크의 이름이 아수르였어요. 이라크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켜요. 알겠죠? 북쪽이 망하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막 때로 일어나가지고 남쪽 유다를 보고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도 북쪽처럼 망한다. 계속 강조했어요. 이 거듭되는 선지자들의 이 경고 방송에도 이들이 뭐 한 겁니까? 이 재난 방송을 가볍게 드는 거예요. 쓰나미 온다, 이제. 하나님의 뭡니까? 재앙의 쓰나미가 온다.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쓰나미가 온대. 너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계속 강조해도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쳤자. 항상 그런 거 같아요.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쳤어요. 쳤는데 하나님은 항상요, 자기 백성을 친 이 민족, 요 몽둥이도 어떻게 합니까? 토사 굽행시킨다고 그러죠. 요 놈도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라크 내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을 같은 이라크에서 일으켜가지고, 바벨론 이라크거든요. 멸망시킨 거죠.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치기 시작해요. 자, 그때가 주전 605년이 되겠습니다. 605년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1차 침공해가지고 605년에 어떻게 해요? 네, 사람들 막 끌고 막 예루살렘 막 그냥 불지로 해서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때 끌려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학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에스겔도 그때 끌려갔다고 이제 흔히 이제 전설은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뭐 학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끌려갑니다. 선지자도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그때 어려웠었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항상 남겼는데 그게 무슨 메시지였어요? 유인물에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 25장 11절 제가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즉 회복시켜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라.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죠. 자, 605년에 이제 1차 침공을 받아서 학개, 에스겔 다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까? 자, 끌려가서 갔어. 이해가 되죠? 어깨발이? 605년에.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럴까? 성이 안 차가지고 2차 침공, 3차 침공에서 마지막 3차 침공이 주전 586년이었어요. 이때 와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 성전 다 불질러버린 거죠. 605년부터 주전 586년까지 계속 침공해서 망가뜨렸으니까 몇 년 동안 망가진 거예요. 주전 605년, 주전 586년, 약 한 21년 내지 22년. 22년 정도를 막 쑥대밭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라가 살만할까요? 안 살만할까요? 22년 동안 그 강대국이 쳐들어가서 한 번씩 올 때마다 쑥대밭 만들고 막 몽땅 다 잡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비참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들이 막 사람을 고기를 먹고 막 그랬다니까. 임진왜란 때는 얼마나 비참했는지 임진왜란 때 그 기록 보면 개가 토한 것을 사람이 먹었다고 그래요. 그게 임진왜란인 거예요. 그렇게 준비들 안 해가지고. 근데 임진왜란보다 뭡니까? 이 바벨론의 침공이 더 심했다고 그래요.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전설에 의하면, 탈무드라는 전설에 의하면 이렇게 모여있으면 누가 먼저 죽나 기다렸대요. 그래가지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옷 벗겨가지고 이제 삶아가지고 이제 먹고 막. 이렇게 있다가 이거. 약간 좀 이게 살이 찐 사람이 좀 죽기를 바라야 했을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게. 어쨌든 간에 605년, 자, 605년에 주전 605년에 끌려갔거든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25장과 29장에 70년 동안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회복하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605년에서 70년을, 뭡니까? 더하면, 주전 몇 년이 되는 거죠? 빼야지 되죠. 주전이니까. 605년이니까 주전 70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효영 목사님이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535년쯤 되죠. 그러니까 주전 535년쯤에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주전 355년. 아니야 다를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주전 535년 요 무렵부터 하나님이 결국 이제 토사 구팽시키는 거니까 이 바빌론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놈들도 심판하셔야 돼. 그래서 옆에 나라 이제 누굽니까? 페르시아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 메드란 나라가 성경에 나옵니다. 메디란 나라가 이게 뭡니까? 러시아까지 거의 막 크게 유럽서부터 중앙아시아 거대한 메드란 나라 성경에 나옵니다. 있는데 그게 막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순신 장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이죠. 세계사인 사이러스인데. 메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이 사람이. 근데 너무 혁혁한 공을 세우면 황제 입장에서는 요놈이 인기를 얻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이제 그 상으로 이게 전리품으로 이제 뭘 줬는데 저쪽 남쪽에 있는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고 있는 조그만 마을 하나를 준 거예요. 고레스가 이제 말 타고 이제 가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혁혁한 공을 세울 때는 장군, 휘하의 장군들, 장수들 막
장병들이 쫙 있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몇 명 거느리고 이제 그냥 말자가 똑똑똑 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이제 페르시아라는 조그만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잠을 탁 자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제 얘기는 성경과 세계사에 있는 이야기들을 더해서 더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 내가 지어낸 얘기인 줄 알아. 아니요. 또 세계사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고레스 딱 그래. 누구요? 나는 여호와라는 신이다. 난 하나님 안 믿는데 그 유태인들이 신 아닙니까? 그렇다. 너 오늘 많이 속상했지? 딱 그래. 요건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속상해. 고레스가 속상한 거예요. 속상하니까 하나님이 말하십니까? 내가 너하고 딜을 하기 원합니다. 네가 속상하니까 내일 아침 일어나서 그 몇 명 안 되는 군병들 모집해가지고 바로 바벨론 쳐. 그럼 내가 도와주마. 너희가 이 바벨론을 승리하면 조건이 있어. 곧바로 네 1호 칙령, 1호 이 대통령 이게 뭡니까? 문서 사인을 뭘로 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 돌려보내서 성전 짓게 만들어. 이걸 한 거예요. 다. 이게 딜이 된 거예요. 딱. 고레스가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만군의 여호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모집합니다. 세계사에 보면 군사를 모집하는 기간이 짧았어요. 군사 모집에서 곧바로 어디를 친 겁니까? 겁도 없이, 겁대가리 없이 바벨론을 친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 세계를 장악했던 대국이거든요. 쳤는데 힘없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게 세계사의 전쟁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확 이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누가 이기신 거죠? 다 이기고 나서 그때가 주전 538년이었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이제 군병들 모집하고 여러 가지 행동이 있어요. 주전 538년에 확 쓸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주전 535년, 533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정확하게 70년인 거지. 딱 떨어지고 나서 그때가 11월 달쯤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주전 538년 11월 달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바로 이제 뭡니까? 주전 537년에 칙령을 바로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는 겁니까? 아니, 538년에 11월 달쯤에 바벨론 먹고 나서 바로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임시로 수르바벨 세워가지고 다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70년 동안 거기 살았기 때문에 바로 떠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자기 살던 곳을 못 떠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간의 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주전 537년 봄으로 돌아와요. 2월, 3월쯤 돼서 이제 따뜻해지면서 이제 백성들이 다 수르바벨의 지혜하에 돌아오게 된 거죠. 정확하게 70년. 이게 세계사에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다리오 왕 2년에,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먼저 죽지 않고 예레미야가 먼저 죽어요. 예레미야가 먼저 죽고 나서 고레스가 5년 뒤에 죽어요. 고레스 죽고 나서 이제 뭐 옆에 무슨 왕, 무슨 황제, 무슨 하자 다리오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조금 그 전에 역사를 조금 알면, 자, 수르바벨의 지휘, 그때 그 리더가 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도는 수르바벨이 돌아왔고,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지도하에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537년에 이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뭐 한 겁니까, 처음에? 성전 지은 거죠. 이렇게 고레스 왕이 성전부터 지으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끌고 갈 때 배교한 사람들이 우선이에요. 배교. 유태교를 믿지 않기로 한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 두 번째는 몸이 허약하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상처를 입었다든가 좀 이렇게 장애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70년 지나면서 누구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이제 뭐 특히 이제 고레스 왕 같은 거는 이제 그 정책을 펼 때 서로 이렇게 스탈린도 그랬지 않습니까? 막 고려인들을 막 그냥 저기 막 저쪽 중앙아시아로 보내고 이런 것처럼 그런 정책을 펼치게 돼 있거든요, 원래가. 자, 펼치면서 이제 서로 이민족끼리 서로 결혼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태인의 어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를 다 무너뜨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여기 성전을 지으니까 누가 걱정인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걱정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황제에게 탄원을 보낸 거죠. 이때 예레미야가 죽고 고레스 왕이 죽은 건 뒤에 했어요. 보내가지고 뭐 한 겁니까?
유태인들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들은요, 왕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라는 왕밖에 없기 때문에 저들이 성전 짓고 나서 이게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하거나 세력을 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여러 왕들이 보면서 이제 뭡니까? 성전 짓기를 멈추게 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왕 하다가 이제 다리오 왕까지 간 거예요. 알겠죠? 그때가 몇 년? 500 몇 년? 529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어. 맞습니까? 그때가 538년 돌아와서 537년 돌아왔어요. 맞습니까? 자, 요 돌아온 걸 가르쳐 우리는 우선 세 가지로 압축을 시켜야 돼요. 우선 신분이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신분 회복 맞아요. 맞습니까? 노예로 있다가 이게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도 이미 거기서 거처하다가 바빌론 땅에 거처하다가 이제는 돌아와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사회적으로도 회복이, 세 번째로 에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에레미야의 예언도 성취되었고 신분적으로도 회복이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회복이 된 게 맞아요.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는. 맞습니까? 거기다가 공세 내는 것 외에는, 공력 가는 것 외에는 거의 다 회복이 됐거든요. 고레스 왕이 그렇게 훌륭하게 일을 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성전을 짓다가 말았는데 여전히 뭐가 그치지 않는가 하면 이때 학계가 1차에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젊은 놈 하나를 데리고 와요. 학계가 이제 80이 넘었거든요. 돌아올 때. 537년 돌아올 때. 그래서 젊은 선지자 하나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게 스가랴예요. 학계가 스가랴. 스가랴를 이렇게 데려왔는데 이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성전을 짓다가 말았는데 분명히 사회적으로나 그 다음에 뭐예요? 신분적으로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예언도 성취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상하게 재해도 끝이지 않고 가뭄도 끝이지 않고 한재가 일진 않나 뭐 이렇게 이 독충들이 생기지 않나 계속해서 재앙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고민이었어요. 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재난이 끊이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었던 거, 은혜가. 이상하게. 그때 이제 주전 520년에 다리오 왕이 지나가서 한 9년쯤 지난 다음에 학계와 스가랴가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주전 520년경이 활용한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아까 스가랴 1장 12절을 보시면 제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국류를 안 베푸시겠습니까? 노하셨습니다. 여전히 70년이라는 거죠. 분명히 지금 몇 년쯤 지난 거예요? 90년 된 거예요. 지금 현재 520년이면 605년부터 하면 몇 년 지난 겁니까? 85년 맞습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이 회복된 지 다시 고향 땅 돌아온 지가 15년 지나고 20년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난이 끊이지 않고 여전히 재앙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가 심판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던 걸로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됐긴 맞는데 예루살렘의 예언이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된 것도 맞는데 선지자 노래는 아직도 바빌론 땅에서 뭡니까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그것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끝났다고 본 거예요? 진행되고 있다고 본 거죠. 야,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잖아요. 그럼 세상에서의 모든 어떤 저주와 심판 다 끝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 다 누리는데 여전히 어떤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그때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아직 그것이 회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참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학계하고 스가랴가 왜 하나님 여전히 진노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게 스가랴서 1장 7절하고 12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어요. 유엔물 써놨는데 1번.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으로 이해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계하고 스가랴가 결국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성전 다시 지으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학개하고 스가랴가 결국 얘기하는 게 성전 하나, 성전 다시 지어야 된다. 왜 멈췄냐는 거죠. 그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한재를 끊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재앙과 저주와 심판 아래 너희들을 두셨다는 그 얘기를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은 뭐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성전의 회복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 생겨야 되죠? 1번에서 다시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은 동일시했다는 거, 하나님이. 그럼 이제 무슨 질문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은 왜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왜 동일시 했을까? 그거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아, 맞아요, 들려요, 지금. 왜 하나님은 그걸 두 개를 같이 보고 있냐는 거예요. 둘이를 왜 같이. 아, 이건 있어요. 성전 짓기가 있고 성전 회복이 있습니다. 단어를 잘 쓰셔야 됩니다. 성전 짓기는 뭐예요? 성전 건축하는, 말 그대로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성전 회복은 다른 겁니다. 성전 회복은 정말 다른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가 뭔가 하면, 그럼 왜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동일시했을까?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아,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뭐와 연관이 있다? 돌아오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자, 역대하 7장 14절을 우리가 회복과 부흥의 어떤 그 핵심적인 구조로 보고 있잖아요.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일에서 돌이키며. 맞습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들으시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로 돌아가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성전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동일시했을까? 그건 뭐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뭐 한 거예요? 성전 봉헌식 때 막 백성들 모여있을 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이 오늘은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이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떠나면 하나님 징계하고 심판할 텐데, 저들이 뒤늦게라도 깨닫고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뭘 하신 것입니까? 조건이 있어. 내가 너희들 내게 돌아가겠어. 근데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과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로 돌아가려 하겠거든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는 일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려고 성전의 회복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성전의 회복 잠깐 또 설명하죠. 성전 짓기가 있고 성전의 회복이 있는데, 성전의 회복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성전 짓는 거, 건물 하나 더 지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건물이 없어서 성전도 지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성경에 보면 6가지 성전이 나와요. 하나가 뭐예요? 모세 회막, 두 번째가 모세 성막, 세 번째가 다윗의 장막, 네 번째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네 번째가 수룹바벨의 성전, 여섯 번째가 헤롯이 지었던 90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있거든요. 6개 가운데서 어느 게 가장 화려해요? 헤롯의 성전이죠. 이 90년 이상 지었거든요. 예수님 엄청나게 화려. 그래서 황금문이라고, 미문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미문, 신학 성경에 미문, 황금으로 칠을 한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에 갔을 때 보셨습니까? 그냥 왔죠, 다. 이게 화면으로 보시면 돼요. 황금으로 칠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미문에 누가 앉아있다가 앉으면 안 된다. 이 유학이면 그런데 자리를 차지하. 그 앉은 면이 보통 앉은 면이 아닌데, 왜냐하면 문이 4개가 있는데 황금문 앞에는 아무나 못 앉아요. 그게 텃세가 엄청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6개 중에서 헤롯의 성전, 두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이죠. 당연히 예수님이 만약에 솔로몬의 성전이라든가 헤롯의 성전, 이것이 소중하게 여겨졌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막 돈 바꾸고 뭐 비둘기 팔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한 겁니까? 욕군 채찍 만들어서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란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성전 그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성전 짓기가 아니라 성전 뭐라고요? 회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전의 회복이 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뒤집어 엎으면서 말씀하시면,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레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하나님 찾는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성전 회복이 하나님 찾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인데요. 이게 뭐 하는 집인가 하면 하나님 찾는 곳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제 혹시 개척교회들은 다 월세 내고 있는데 그 월세 왜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기 위해서 있는 거지.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 얼굴과 악한 돌이키는 그거 하는 데거든요. 이게 성전 회복인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질문했던 게 뭔가? 왜 성전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 회복을 동일시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로 성전 회복되면 돌아오는 일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 진리가 있어요. 그럼 왜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돌아오는 일이 왜 동일시되고 있냐는 거예요.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일과 왜 하나님의 하나로 보고 있냐는 거지, 이걸. 뭔데 이게? 이거죠.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일은 뭐와 연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 한다는 겁니까? 그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레위 언약을 회복하시려고 합니다. 언약에 그들 가운데 생명, 보호막이 넘치게 하시고 인도함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고 운행하고 다스리고 그들 가운데 다루시기도 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깨닫기도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돌아오셔서 계시면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앞서가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 백성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마음껏 맛보게 하시려고.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가 하면 성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가 그거 얘기한 거거든요. 세 번째 우리 본 게 왜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니 연관이 있냐?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뭐가 있는데.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은요. 성경에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시라. 하나님 돌아오시라고. 다윗이 뭐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돌아오시라고. 사무엘이 뭘 부르짖는 겁니까? 하나님 돌아오시라고. 우리 여러분들. 떠나신 그 하나님 돌아오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에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메시지 가운데 돌아오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돌아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전도팀들이 수요일마다 부침개 전도하고 그다음에 커피 타주고 근데 보니까 그게 우습대요. 부침개를 붙여서 이렇게 사거리에서 골목 사거리에서 이렇게 부침개 붙여 전도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문 열고 안 믿는 전도들이 냄새 난다고. 또 그게 문제네요. 그 냉커피를 이제 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더라고요.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했더니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받아. 왜 하면 이제 배탈 난다고. 그 지역 주민들을 전도했더니 이번 주에 지역 주민 하나가 나왔어요. 지역을 섬기면 지역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할렐루야? 요즘 전주에서 많이 안 올라와요, 서울에. 왜냐하면 내가 전주에 집회를 아직 많이 안 갔더니 내가 전주를 섬기면 전주에서 와요. 어느 지역을 섬기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중국을 정말 많이 섬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국 동포들로 이렇게 한 구역이 있어요. 이렇게 한 오이코스가 상당수입니다. 인원이 한 20명도 될 거예요. 한 10가정이 넘으니까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섬기면 참 좋습니다. 아멘. 이 나라를 섬기면요 하나님이 이 나라 사람들을 보내실 거야. 아까 할렐루야.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질투가 있다니까. 질투. 아까 시온을 향해서 뭐 하신다? 분노하고 크게 질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노하고 크게 질투하기.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이제 보기 원하는 게 유인물에 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2번에 3번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을 연결시키는 위해 그래야지 그곳에 뭐가 넘친다? 자, 두 번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갖고 계신 뭐라고요? 열망과 계획. 사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뭐였어요? 열방이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열방이었어요. 다음 세대와 열방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딱 줄이면 뭡니까? 네가 복의 근원 되어서 모든 민족이 다 열방이었죠. 다윗의 언약은 뭐예요?
네가 성전 중심으로 해서 너와 네 나라와 네 자손들이 반석에 세우겠다. 다음 세대잖아요. 아멘? 다음 세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은 열방과 다음 세대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가지셨던 것이 열방과 다음 세대였어요. 근데 이게 뭘로 가능하냐? 교회가 세워지면서 가능한 거예요. 교회, 예수가 터가 된 교회.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질투하신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보시면, 세 번째 보십시오. 이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뭐가 오는 거죠? 당연히 부흥이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옵니다. 동시에 교회를 향한 질투 때문에 오죠. 아까 에스겔 31장 읽었는데, 23장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때, 그들에게 부흥을 보내실 때, 뭐 때문에 보내시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이름 더럽힌. 너희들이 이름 더럽혔잖아. 내가 이름 세우려고. 그래서 부흥이 뭐 때문에 오는 건 질투 때문에 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더 의식하고, 더 기대하고, 신뢰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가, 요걸 좀 제가 살펴보려고 했어요. 네 번째. 오늘 사실 제가 요 네 번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 보려고 하는데,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 우선 설교하다가, 우선 좀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좀 돼요? 처음에 막 예수가 기초가 되고, 막 그냥, 좀 무거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질투가 일하시겠구나. 이 시온을 향한 질투. 우리 어저께 보니까 이게 설교를 하는데, 일부 예배 때 시온이가 둘이 나왔더라고. 이름이 시온이야. 너희들 질투하시면 죽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네. 자,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이 교회를 회복하시고 개인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질투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죠. 자, 스가랴 3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건 좀 저도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좀 읽어질 때 조금 위로가 더 되더라고요. 스가랴. 학개 스가랴 3장 보시면 1절부터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두 명의 리더가 있었다. 하나가 수룹바벨, 하나가 여호수아였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냐. 이거 보면 사단은 항상 대적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뭘로 대적해요? 참소함으로. 여호수아가 뭐 잘못했냐.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자,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을 택한 애 동그라미 택한 애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 택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했다. 여호수아를 택했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택한 여호수아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택했다는 말은. 우선 하나가 뭔가 하면 신분적으로 속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삶이 속한다 그 말입니다. 삶이 속한다. 두 개가 있어요. 택한다는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분적 택함, 그 다음에 삶의 택함이에요. 이 두 가지 다 택하는 것이 택함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이 좀 있어요. 이건희 회장인데 좀 요즘 골골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좀 약간 식물 인간이신가? 말 못하시죠, 이건희.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좀 어디 있어요? 또 감옥에 있는 거예요. 자,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눈을 딱 떴어. 죄송한데, 저 그분한테 죄송한데 지금 비유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되겠다. 내 아들을 가지고 안 되겠구나. 저기 예수선교회 김기현 목사 있지? 내가 그를 장남으로 택하노라! 하고 가셨어요. 유언 남기고 나 택했어. 그럼 택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신분적으로 내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신분적으로 택함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속한 게 뭐가 됩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4조 원의 주식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좀 그래 안 그래요? 그분이 살고 있는 집, 약, 얼마더라? 80억? 그것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택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했다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유업들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그대로 소유권 이전된다는 거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되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죠. 그렇게 택하는 거. 할렐루야. 김병 목사님 기분 좋잖아요. 지금 이건희 회장이 나를 택했구만.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택한 거죠. 이거 진짜 감사하고 감사한 것 많이 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택한 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감사한 것 좀 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와, 택함 받은 건 이거는 진짜 정말 신나는 거예요. 자, 그러게 하는 말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희를 책망하노라. 너는 이는 여호수아를 가르쳐 말.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뭡니까? 택함을 입어서 예루살렘 돌아온 사람인데 어떤 지경이라는 거죠? 상태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장자기를 이제 불에 꼬시기로 이렇게 하다가 그걸 꼬시기라고 합니까? 이 야궁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불 쏘시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뭡니까? 이게 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끄트머리는 새까맣게 그을려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런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여러분 가서 옆에 사람 보십시오. 타다남은 불쏘시기 같지 않아요? 다 우리 그래요. 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다? 새까만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이제 사탄이가 자꾸 참소하는 거죠. 저거 봐. 저게 무슨 뭐 목사고 저게 무슨 집사고 저게 먹사지 저게 잡사지 저게 무슨 예수 믿느냐, 저게 무슨 회복과 부흥을 위한 뭐 준비하느냐, 저게 무슨 예수를 터 삼고 기초 삼고, 아이고 이게 사탄이가 이제 참소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 절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둘 선지자에게 명하여 이 더러운 옷을 뭐하라? 벗으라. 예수가 의로움이 되게 하시는 거죠. 또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므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뭐 관을 씌우고 이런 얘기 쭉 하다가요 보시겠습니다. 이게 은혜를 입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은혜를 입히십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고 크게 질투하시고 분노하면 질투하는데 뭐 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기초 삼고 예수를 터 삼으려고 조금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죠? 은혜를 부으시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네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은혜를 붓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이게 우리의 유도가 돼요. 쭉 가시면 9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으리라. 이게 많이 보던 구절 같아요. 7 눈 하니까 그 어디가 떠올랍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죠? 성령 말 7중 성령이죠. 하나님의 7중 성령을 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네가 예수를 복음 삼고 예수만 알고 작정하고 예수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외에는 해악으로 여기면서 네가 살려고 몸부림치면 잘 안 될지 모르지만 더러운 옷을 입을지 모르지만 내가 크게 분노함으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 질투로 너를 은혜를 입히고 기름 부음으로 성령으로 딥하지 말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위로가 돼요. 이게 위로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도우신 거 열망인 거죠. 우리가 조금만 주를 위해 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 1시간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막 한 100시간 기도한 것처럼 도와주셔. 할렐루야. 그걸 그래서 은혜라고 해요. 하루 집회 어느 날 정말 1시간 와서 은혜를 잘 받고 한 번 어쩌다 참석한 건데 하나님이 막 1년 내내 참석한 것처럼 은혜를 입혀. 그래서 네 번째 본 거죠.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자, 이사야서 이제 본문 62장 가겠습니다. 6절, 7절.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온을 위해서 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뭔가 하면 중보기도를 세우시는 거죠. 잠잠하지 않는 중보기도를 세우겠다. 우리가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실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좀 신기하게도 우리 하요 모임이 뭐 좀 그렇다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우리 아침에 한 뒤로부터 인원이 좀 늘었어요, 더. 그죠? 그것도 참 그래서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싶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중보기도 했는데, 저녁 때마다 특별 저녁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엎드리기 원해요. 하나님 더 일하시라고. 중보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더 일하시라고 응원가 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응원하면서 주님 더 일하세요, 더 역사하세요.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시죠.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겠어요. 오늘 저는 뭘 얘기하려고 했는가 하면, 예수가 내 신앙과 교회의 기초가 돼야 돼요. 터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뭐라고 그럴까, 가능성이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가 있기 때문에, 시온을 향한 질투가 있기 때문이죠. 성전을 향한 질투가 있어요.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